그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다. 아침에 첫 숨을 고르며 하루가 끝나는 밤의 고요 속에서 그리고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다. 기도는 그의 삶에서 낯선 행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손에 쥔 물건처럼 자연스럽게 꺼내드는 습관과도 같았다. 입술은 자동처럼 움직였고 마음은 정해진 문장을 따라 흘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평안이 찾아와야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메말라갔다. 응답을 기다리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기도는 어느새 해야 하는 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을까? 간구가 부족했을까? 믿음이 약해졌을까? 그는 수없이 자신을 점검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고 큰 깨달음처럼 다가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기본적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물음이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오래 머물렀다. 기도의 끝이 아니라 시작, 응답의 방식이 아니라 첫 문장. 그는 그동안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거의 같은 말로 문을 열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함은 분명했다. 절박함도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간절함 속에는 어느새 조급함이 섞여 있었고 하나님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보다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가 앞서 있었다. 사람은 보통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을 말하고 두려움이 오면 즉시 보호를 구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정직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의 시작이 언제나 그 지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먼저 자신의 형편을 나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 장면은 출애굽기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난다.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의 이야기다. 불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무 앞에서 모세는 두려움과 경외 속에 서 있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 명령보다 먼저, 요구보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하는 문장이었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선언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학적 개념이나 추상적 권능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대신 구체적인 이름들, 구체적인 삶들, 실패와 방황, 약속과 기다림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이름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관계의 기억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부르심 앞에서 길을 알지 못한 채 떠났던 한 인간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약속의 아들이면서도 제단 위에 올려졌던 침묵의 순종이 세우며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안에는 속이고 도망치던 인생이 밤새 씨름하며 새로운 이름을 받기까지의 긴 여정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다. 성공한 순간만이 아니라 흔들리던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오래 머물렀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전능함이나 거룩함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기도가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억을 불러오는 행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마음에 세우는 시간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를 되새기는 자리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급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되었고 말의 양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기도의 시작에서 그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빨리 수단으로 불러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게 되었다. 기도의 본질은 여기에서 드러난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시는 고백이다. 관계의 기억이 회복될 때 기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오신 길을 함께 기억하겠다는 뜻이며 그 길이 지금의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겠다는 고백이다. 그는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을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 대신 기도의 시작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첫 문장이 달라지자 기도의 결이 달라졌다.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바뀌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태도도 조용히 바뀌어갔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부르는 방식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기도는 요구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선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삶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안다.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다시 드러내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선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다. 어떤 기적이 폭발하듯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고 땅이 흔들리지도 않는다. 다만 타오르되 소멸되지 않는 불과 그 앞에 멈춰선 한 인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고요한 장면 안에서 인간의 역사와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이 흘러나온다. 모세는 사명을 받기 전에, 행동의 명령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 모세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었다. 정의감으로 행동했지만 그 행동은 폭력이 되었고 그는 광야로 도망쳤다. 세월은 흘렀고 젊음은 사라졌다. 이제 그는 양을 치는 평범한 노인이었고 과거의 소명은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 있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모세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그는 이 이름들을 알고 있었다.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린 시절 들었던 신앙의 기억 속에서 이미 여러 번 접해본 이름들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 이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전설이나 민족의 역사로 머물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때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대신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신다. 이것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과거형으로 가두어 버린다.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신 분, 한때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던 분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안에 시간을 가두지 않으신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붙잡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관계를 맺고 계신다. 그 관계는 끊어진 적이 없다. 다만 사람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상세한 계획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얻게 될지 설명하지 않으셨다. 다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길을 알지 못한 채 떠났다. 그의 신앙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전 과정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다. 망설임과 두려움, 실수와 기다림까지 포함한 그 여정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약속의 아들이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적이었고 부모의 기쁨이었으며 미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제단 위였다. 아무 말도 기록되지 않은 채 그는 결박되어 제단 위에 올려진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순간마저 자신의 이름 안에 담으셨다. 말하지 못한 순종,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야곱의 하나님은 더욱 인간적인 이름이다. 야곱은 속였고 도망쳤으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붙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산도 놓지 않았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그를 붙잡아 이름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셨다. 대신 그 과거를 통과시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성공만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실패와 흔들림, 침묵과 기다림,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까지 포함하여 자신을 소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완성된 결과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과정 전체를 품으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기도는 바로 이 기억에서 시작된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한 가지를 배운다. 사명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관계의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으신다. 대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신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곧바로 무너진다. 사람이 자신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드리려 할 때 기도는 부담이 되고 명령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때 기도는 다시 숨을 쉰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가? 이 질문은 모세만의 질문이 아니다. 모든 시대의 신앙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이다. 응답이 늦어질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사람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조용히 답한다. 그렇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기억이 흐려질지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다.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의 인간을 부르고 계신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홀로 선다. 그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결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선택의 순간이다. 누구를 하나님으로 부를 것인가?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산 위에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 있고 산 아래에는 침묵하는 백성이 서 있다. 엘리야는 혼자다. 숫자로 보면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힘의 대결로 기록하지 않는다.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 시작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게 한다. 엘리야는 먼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위협하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는 논리를 펼치지도 않는다. 그는 기도의 첫 문장을 고른다. 이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정당한 기도처럼 들린다. 상황은 절박했고 증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요청으로 기도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첫 문장은 갈멜산의 공기를 바꾼다. 대결의 중심이 인간의 능력이나 기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한다. 엘리야의 기도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먼저 정체성을 드러내달라고 말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산 위에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드러내 달라는 고백이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주문이 아니다.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선언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덧붙인다. 이는 단순한 민족적 표현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가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로 이어졌음을 기억하게 하는 고백이다. 약속이 한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역사로 이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이다. 엘리야는 이 이름들을 부르며 과거를 현재로 끌어온다. 하나님이 예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백성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임을 드러낸다. 이 순간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문제가 중심이 아니다. 불이 내려오는지가 중심이 아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먼저 선명해질 때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른다. 엘리야는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그는 결과를 앞당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회복한다. 갈멜산의 상황은 혼란스럽다. 바알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들의 기도는 길고 격렬하며 필사적이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들이 부르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다. 그들의 외침은 많지만 중심은 흔들려 있다. 그들은 신을 움직이기 위해 자신을 소모한다. 반면 엘리야는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셔올 뿐이다. 이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든다. 엘리야의 기도는 짧다. 설명도 길지 않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 안에는 긴 역사가 담겨 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삭의 침묵, 야곱의 씨름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다. 그는 그 역사를 불러온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유효함을 믿는다. 이것이 엘리야의 담대함이다. 그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말한다.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요청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요청의 대상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곧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다. 엘리야는 불이 내려올지 말지를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은 그 다음에 내려온다. 성경은 이 순서를 놓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응답이 따른다. 응답은 기도의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 응답은 관계의 회복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자리에 모셔질 때 불은 자연스럽게 내려온다. 그것은 보상의 형태가 아니라 확인의 형태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고 불은 그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이 장면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결과를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있는가?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혼자였지만 그의 기도는 고립되지 않았다.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은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이 장면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도는 요청의 목록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셔올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엘리야의 기도는 불을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람의 시선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그 조용한 정열 위에 불은 내려온다. 그는 수많은 간증을 들었다. 그것들은 화려하지 않았고 과장된 언어로 포장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고 때로는 눈물로 시작되어 긴 침묵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었다. 어떤 이는 30년 동안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왔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응답을 기대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삶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또 다른 이는 15년간 암과 함께 살아오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어떤 간증은 경제의 길이 막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던 때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나왔지만 그는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같은 문제였고 같은 고통이었으며 같은 간절함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의 시작이 달라졌다는 점이 이 간증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를 서두르지 않았다. 문제를 앞세워 하나님께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기도의 첫 문장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은 마치 숨을 고르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게 했다. 급하게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이름들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고백은 자기소개가 아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말보다 먼저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행위다. 사람은 기도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를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고백은 그 흐름을 멈춘다. 나의 상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이 순서의 변화가 기도를 거래에서 신뢰로 바꾼다. 거래의 기도는 조건을 세운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다. 응답이 늦어지면 실망이 커지고 침묵이 길어지면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신뢰의 기도는 조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순간 사람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게 된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 맡김에 가깝다.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맡기는 태도다. 그는 암 투병의 간증을 들으며 오래 머물렀다. 그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다. 병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부터 제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같이 치유만을 외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몸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이동이 두려움을 잠재웠다고 말했다. 병의 상태가 바뀌기 전에 마음의 중심이 먼저 정렬되었다는 고백이었다. 30년 기도의 간증도 마찬가지였다. 응답이 없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간절해졌고 점점 더 많은 말을 기도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기도의 양을 줄이고 시작을 바꾸었다. 더 이상 왜 아직입니까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오셨는지를 되새겼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빨리 결론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도의 시작이 바뀌자 기다림의 성격도 달라졌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경제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간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숫자와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숫자를 내려놓고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지만 책임지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셨지만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산 많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이 이름들을 부르며 그는 알게 되었다. 경제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중심에 둘 때 삶의 우선순위가 조용히 정렬되었다. 이 간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도가 나를 바꾸었습니다. 응답은 그 다음의 이야기였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중심을 다시 정렬하신다.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흔들린 신뢰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자리를 다시 맞추신다. 그 과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다. 유흥식 추기경의 강론처럼 이 부분에서도 결론은 서두르지 않는다. 간증은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가깝다. 기도의 시작을 바꾸는 이 작은 전환이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바꿀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셔올 그 이름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실천을 제안한다.
복잡한 방법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나 훈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루의 리듬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가장 흔들리는 순간들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말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의 고요 속에서,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이 순서만은 지켜보라고 조용히 권한다. 그것은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작은 질서에 가깝다. 첫째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는 요청보다 먼저 이름을 부르라고 말한다. 급하게 문제를 꺼내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입술을 열어보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짧은 부름은 시간을 멈추게 한다. 마음이 서두르지 않게 하고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나님을 어떤 역할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게 된다. 이 부름은 주문처럼 반복하는 문장이 아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 있다. 길을 알지 못한 채 떠났던 아브라함, 제단 위에 침묵으로 올려졌던 이삭, 속이고 도망치다 이름이 바뀐 야곱. 이 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는 행위다. 넘어지고 흔들리던 인생과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에 모셔오는 고백이다. 둘째는 기억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이렇게 속삭이듯 고백해보라고 그는 말한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문장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 성경 속 이야기와 오늘의 삶을 분리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을 먼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기억을 연결한다는 것은 신앙을 시간 속에 고립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한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들려주는 행위다. 사람은 쉽게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러나 이 고백은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는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면 관계의 문도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문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작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기억을 연결하는 이 짧은 고백은 하나님을 다시 크게 모셔온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된다. 셋째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다. 이름을 부르고 기억을 연결한 다음에야 비로소 문제를 꺼내라고 그는 말한다.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아픔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라고 한다. 이 순서를 지킬 때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응답이 늦어져도 무너지지 않고 침묵이 길어져도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전히 무겁지만 그것이 기도의 주인이 되지는 못한다. 이 세 단계는 특별한 감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눈물이 없어도 되고 큰 확신이 없어도 된다. 다만 이 순서를 지키겠다는 작은 결단만 있으면 된다. 그는 이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 기도가 길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말이 줄어들어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바뀌었다. 조급함 대신 머물미 생겼고 요구 대신 신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서도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만을 남긴다. 오늘 밤 당신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르게 될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문제의 이름인가? 두려움의 이름인가?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인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의 기도 자리를 돌아보게 할 뿐이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유창한 문장이나 긴 간구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자라난다. 그 부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기도는 다시 관계가 된다. 응답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이미 응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